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남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의미를 우리가 매주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들은 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계신가요?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지난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까지도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을 함께 읽으셨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하죠?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바울이 반복하며 풀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읽었던 단락에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분별하게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겠죠. 어두운 시대에, 이 밤과 같은 시대에, 깊어져가는 밤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빚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말로도 좀 언어 유희가 가능하겠습니다. 발음상 여러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더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1번 빚, 2번 빚. 자,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빚, 빚과 빚 분별하기가 어려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지지 마시고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본다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작년 연말 통계에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있는데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평균 약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전 국민 모든 가구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평균치가 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자산은 줄어들었고요. 부채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허리 펼 시간도 없고 또 허리를 펼 날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날이 언제 올런지.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고요.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아도 혹은 수금을 하셔도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시고 또 카드 대금을 내는 데 사용하시고 나면 또다시 재정이 부족해서 또다시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때때로 소액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되는 재정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신다면 내년에 열릴 제2기 재정학교에 기쁨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부, 2부 때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요. 3부 때 몇 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하죠. 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 허용된 빚이 있다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이 빚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공동번역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빚에 관하여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부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빚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사랑의 빚을 지자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빚으로 남겨두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상환할 것을, 그것을 갚아 나갈 것을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한다면 이 사랑의 빚은 서로 피차라는 말입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서로 피차 사랑하라는 말에 중요함이 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랑은 결국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비밀 열쇠이기 때문인 것이죠.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모든 율법들과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계명들도 더 있겠지만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결국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보시면요.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과도 같이 여겨왔던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계명들 앞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정신이 그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놓았을 뿐인 것이죠.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죠. 명확하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것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훈련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준비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 사랑하셔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드디어 15기 JDTS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훈련들을 할까요? 이런 앞에 현수막, 오른쪽에 현수막 보이시죠? 교회에 빼곡히 차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중심된 목적은 결국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라고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보시겠어요? 네, 억지로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주시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조금 더 바꿔 말한다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가늠해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그가 헌신하시면 그가 희생하시면 어떤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된 모습으로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갈라디아 5장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헐뜯는 것, 그런 멸망하는 공동체들을 종종 보게 되고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두 다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땅히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선택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라 명령하시는 이 무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1차 목표일 뿐이에요. 거기서 멈춰서지 마시고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우리끼리 기뻐하며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세상으로 향하여질 수 있는,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요약을 10절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다시 설명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리 다른 것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죠. 율법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보다 율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죠. 그들에게는 이미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넘어선 열심이 되어서,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내었던 그들의 노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율법을 거룩함으로 사랑하여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율법 되게끔, 율법을 지켜야만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신분과 지위를 지켜주는 그러한 도구로 율법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결국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면 목자분들이,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목원들을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요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음 주 특세인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강요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율법으로, 말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결국 율법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율법 빼기 사랑은 정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죠. 율법을 율법되게 한 우리의 마음과 욕심, 내가 이만큼 율법을 행한다라고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실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율법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자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를 읽는 능력,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이러한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오늘 당장 10년, 20년 사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어두운 밤의 시대와 빛으로 임하는 낮의 시대가 중첩되어지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혼미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미한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깨우칠 사람들을 세워 보내주시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다,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때가 유다 왕국 앞에 놓여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깨어 있으라, 돌이키라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는 이러한 선지자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깨어 있도록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듯이 저는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워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곧 해가 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 깊은 새벽 참 일어나기 고단하죠. 그런데 그 시간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연습을 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언제일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아침에 2층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밖에 이제 본당에 막 사람들의 걸어가는 소리와 입구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이 이제 된 것이죠. 시계를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특송 연습하시는 분들은 4시 반에도 와 계시고요. 찬양팀도 일찍 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와서 준비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캄캄한 밤,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4시경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깨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이렇게 상상해 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캄캄한 땅에 하나 둘씩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이 켜지는 것이죠. 다 잠들어 있는 세상에 성도들의 가정에 불이 켜지고 그들이 새벽 예배 갈 준비를 하고, 우리만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에 함께
특별성회로 다 모입니다. 온 교회들이 다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일어나는 연습,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연습, 그러한 특별 새벽 성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밤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되겠죠. 옷을 갈아입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서신서를 잘 읽다 보면요, 바울이 때때로 이렇게 대조를 명확하게 대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두움과 밝음, 밤과 낮입니다.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공존할 수 없듯이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없죠. 밤의 일과 낮의 일을 서로 바꾸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제 밤에 속하여 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시간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제 어떤 시간이라고요? 깨어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이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지난 날들 방탕하게 행하였고 술 취하여 있었고 음란에 중독되어 있었고 호색하고 있었고 다투며 시기했던 모든 지난 날들 밤의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신대원 다닐 때 벌써 한참 됐네요. 벌써 17년 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신대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잘 남아있고 때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대원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희들한 표현 안 하고 전도사님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항상 옷을 잘 입으라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항상 옷을 잘 입으라. 비싼 옷 입으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그때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합니까? 양복도 선배들에게 이렇게 물려 입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옷을 잘 입으라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게 입고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무엇을 걸치고 있는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타내 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굉장히 불량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왜 그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질까요? 오히려 군기가 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그럼 옷은 그 사람의 본분을 나타내 주죠. 옷은 그 사람의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옷 말고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여러 옷을 입으셨겠지만 두 가지 옷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피 묻은 옷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던 그 피와 흔적이 묻어있는 옷. 또 하나는 어떤 옷일까요? 영광의 광채, 빛나는 흰 옷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그 두 옷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걸어가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이전에 방탕하며 술 취하며 단정하지 못했던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고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 되죠?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어지고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도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옛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저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간 후에는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고 반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에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밤의 옷들,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하며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며 영광의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를 반기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고백하실까요?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주 지신 십자가 시온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4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 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삼내 구세주.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한 입술의 찬양대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옷을 탐하며 반짝거리는 빛이 달린, 보석이 달린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옷을 이제는 벗으라 명하시는 주님 앞에 밤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옷을 또한 의롭도록 거룩하도록 흰 옷을 입으시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참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결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오니 이제 밤의 일들과 낮의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 계시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모든 자녀된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에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여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열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말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열방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